오늘은 제5계명 말씀을 살펴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5계명은 어버이 주일이나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참 제게 있어서는 참 무거운 말씀이고, 또 저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계급장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되고 핵심되는 언약이요 율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그냥 우리가 단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딱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준엄한 명령이 담겨져 있는 규범이요 말씀 계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헐려서는 안 됩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 5계명을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돌판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그래서 대인관계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당시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일까?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가정을 지킬까라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효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가정을 제대로 지키고 가정의 윤리와 질서와 예를 갖추어서 그 흐름이 계속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5계명, 인간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시면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다시 한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은 아마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킬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의 내용을 먼저 인간관계에서 두신 것일까요? 이 언약은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신 것일까? 아니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높아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그럴 것 같아서 주신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아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신약 시대에도 적용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잘 알지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현실과 상황은 과거와 너무나 다릅니다. 아니, 구약까지 가지 않아도, 신약까지 가지 않아도 자녀 양육이 그저 옛날처럼 방목한다고 될 시대가 아닙니다. 보통 가정들 보면 대여섯 명, 구순이가 있어요. 김구순. 9번째 딸 구순. 방목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에요. 자녀 한 명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즉 23살까지 양육비가 적어도 5억 내지 7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거의 놀라요. 아니, 목사님 그 정도 사인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걱정하십니까? 7억 정도 든대. 적어도 청년이 되어서 결혼까지 생각하면 아주 적어도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리액션이 너무 강해. 2명의 자녀면 20억 정도 들어요. 우리 아들은 큰일 났습니다. 3명이니 30억 들어가요.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다. 아니, 1억이 누구 집 아이의 이름입니까? 채 1억.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쓰지 않고 적어도 8년을 모아야 되는 액수가 1억입니다. 일요일에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아니, 혹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며 살아가. 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이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따라서 자기 자신과 아내와 살기도 막막한 빠듯한 살림이요, 거기에다가 자식까지 있다면 더욱 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부가 맞벌이해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부모까지 모시고 공경하며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충분히 내 부모를 공경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삶과 현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힘이 들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형편과 현실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 지금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러니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 복 받는 비결이야. 왜 아멘을 안 하셔? 그런 복은 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복 받는 삶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다른 또 특별한 부모 공경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또 어디서 어디까지를 섬겨야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라는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모가 있다는 것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공경해야 돼요. 자녀들은 어떤 이유나 불평도 하지 말고 무조건 공경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공경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아셨기에, 알아, 너 힘들지, 어렵지, 그 만만한 것 아니야.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오래되고 길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뿐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신약 이곳에서도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렵게 아무나 부모를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예비하시고 복을 준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에는요, 하나의 보상 법칙이라는 프리미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에 성경은 보상을 주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니, 부모 공경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일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야 알지요. 배움을 통해서 알지요. 하지만 부모 공경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렵지, 힘들지 알아. 하지만 네가 그것을 하면 내가 상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어른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부모가 침에 걸려서 이 말 저 말 거친 말을 내뱉고 아들한테 이놈이 누구냐고 그러고 혹은 날 집 나가고, 이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들 말하겠습니까? 수다가 심한 노부모, 아들 욕하고 며느리 욕하면서 혹은 험담하는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쉽지 않고,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부모를 모시기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일은 예부터 상이 주어졌습니다. 효자상도 주고 효부상도 주어집니다. 종로구에 가면 그래서 심지어는 효자동이 있어요. 레위기서 한번 들어가서 효자동이 그래서 생긴 유래입니다. 근데 간산동에 사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름을 바꿉시다.
효자 간산동.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전화 없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공양받고 효도하기만을 또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인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립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서 이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되고, 그래야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하여금 불효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노후 생활을 규모 있게, 품위 있게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 자녀에게 다 줬는, 우리 자녀만큼은 절대로, 아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안 그럴 겁니다. 네, 믿으세요.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우선 부모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왜? 오늘은 재산이라는 재산이 자식으로 하여금 효자되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물질이 없어도, 부모가 재산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대는 그 원칙이 이미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 명령을 존중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식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들의 노후의 입장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부담 없이 불효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기 관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한번. 있긴 뭐가 있어. 내가 내 자식 다 줬지.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식은 안 그래.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찍 물려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너무 일찍 잃어버립니다. 이런 노모가 탄식을 합니다. 아들에게 땅 문서를 등기 이전을 해주었더니 그날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해 버렸다고 한탄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이 시대의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는 주고 나머지는 집 한 칸이라도, 땅 한 평이라도, 통장이라도 명의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불효자가 되는 것을 적어도 막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다 주고 나면 자식들이 본의 아니기에 자식들을 불효자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모가 할 일입니다.
부모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닙니까? 자식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만이 자식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그냥 사랑의 단계입니다. 자식 사랑은 자식들이 부모가 죽은 후에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부담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감만으로도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공경은 물질을 드려야 된다고 스스로 부담감을 갖습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이나 효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니 부담되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부담을 가진 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서 명절 때나 무슨 때 부부와 형제 간에 그런 문제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현실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신앙까지 결국 무너뜨리고 맙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가정 조사 기관에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살면 좋겠는가? 라는 답변에 많은 청년들이 한 60에서 70세까지만 살면 좋겠습니다. 왜? 적어도 70세까지는 아프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 그 후로는 부담이 된다는, 고통도 불편하지, 아프시지, 부담. 그 속뜻은 그냥 60세, 70세까지는 같이 살고요. 그때는 뭐 혼자 알아서 우리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어느 날 딸년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면 한마디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 내 주름살 너한테 안 줄게. 크게 한번 하세요. 큰 소리 치세요.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그 말은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책임지지 못할 텐데 어떡할 거야? 그런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어느 어르신이 동네에서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났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헤어져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나라에서 주는 수급 50만 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고, 유서를 보니까 미안하다. 내가 모은 150만 원을 장례비용으로 써라. 신문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식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대접을 자식들에게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노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가정 공동체 윤리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무너졌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요양병원에 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간병인 한 명이 6명, 7명 돌보면서 어르신들 기저귀 갈아드립니다. 어르신도 자식도 죽을 때 부르지 말고 죽은 다음에 불러달라고 서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옛날은 부모 인정 보지 못하면 불효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가정, 공동체 윤리와 질서, 예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나쁜 놈이 아닙니다. 부모가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가정이 홀대받고 가문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현실은 무너진 가정, 사회, 그리고 무너진 신앙까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필수요, 반드시 해야 될 도리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감당하기 힘든 거 아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해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한 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예비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실천하는 진정한 효는 복으로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지금 나와 내 자손을 복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효를 벗어난 자에게 복을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를 행하는 자녀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는데 구약 잘 알지 못하는 레갑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나오는 레갑의 사람에게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 아버지 레갑을 지극히 공양하고 후대를 위해서 교훈 가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레갑이 말했던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무 욕심스럽게 땅을 많이 사지 말고, 그리고 큰 집을 짓지 말고 살라는 가풍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후손들이 그의 뜻을 받들어서 레갑의 말대로, 요나답의 말대로 자자손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평생 동안 천막 생활을 하면서 거했습니다. 자, 그 당시 바알 신앙이 아주 성행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타협하지 않고 딱 바알 신앙을 막았습니다. 신앙을 지킨 것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미련 없이 천막을 거두고 피난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손들을 보시고 하나님도 감동이 되어서 그 자손들의 깊은 뜻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레갑의 자손을 아주 칭찬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칭찬했다는 것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모든 약속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자는 다음에 주어질 약속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이미 단추가 잘못 꼬였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부모 공경 외에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무조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니, 설사 그것이 자식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조건과 이유를 가진 자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원하시는 이유만으로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시대에 그래 너희가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둘이 벌어도 어려운데 부모를 공경해. 어렵지. 하지만 해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줄 거야. 아멘 좀 하셔. 이것은 어려서부터 지켜야 되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요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부모 공경의 복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복을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동일합니다. 이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모들에게 효를 행합시다.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먼저 효를 행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효를 물려줍시다. 자식들이 효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효는 억지로 해도 복을 받는다. 효는 흉내만 내도 복을 주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복은. 저는 그래서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가 그 해답이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의 신뢰와 그 나눔과 사랑과 축복이 있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효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 유산으로 부모 공경을 물려줍시다. 이는 내 자손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효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셨던 그 말씀 어떻게 살았는지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래서 자녀들의 얼굴을 보며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 모습, 진정한 효는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말씀의 삶으로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효는 부모의 얼굴에 감동의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소통하며 그 얼굴을 보면서 축복할 때 부모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감동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내 자녀 양육하기도 힘들어요, 나 앞길도 힘든데 삶이 이런데 그 구시대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부모를 거역하고 핀여기고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불효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고 축복의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가정의 윤리와 질서와 예는 다 파괴되고 그런 가정은 한마디로 지옥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자녀 양육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제대로 설 것이요, 그런 가정은 가정의 윤리와 질서와 예가 바로 서게 될 것이요,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부모와 함께 웃음의 기쁨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주말에 한번 모여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말씀대로 살고
그 앞에서 11조를 띄고 11조를 주며 감사함 나누면서 자녀는 자녀대로 기도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 그려보십시오.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 삼일체 예배 공동체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을 만들므로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세상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